아멘. 이혜인 수녀님의 시집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중에 나오는 좁은 문 넓은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좁은 마음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사에 사랑을 넣어 행동하려고 노력해야만 마음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넓어질 수가 있음을 저는 매일 새롭게 체험합니다. 그런 시입니다. 저는 여기서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좁은 마음으로는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대목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좁은 문이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로서 좁은 문을 가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이 좁다고 마음까지 좁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문은 넓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좁습니다. 좁은 마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이것이 바로 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문은 좁지만 마음은 넓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자를 베풀 때 1000대까지, 악인은 3대까지만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오그라든 그 좁쌀 같은 마음, 장종기같이 편협한 그 마음을 찢어서 넓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보다 넓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땅 끝으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유대 땅, 여기에만 제한됐던 이 복음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방으로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으로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괴 돼지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구원받는 이 일에 그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마음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넓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던 것처럼 온 땅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힌 두터운 장벽. 이 장벽은 냉전시대의 철의 장벽보다도 높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의 철조망보다도 더 날카로운 그 장벽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안에 고착화된 편견과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이즘,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두 사람의 만남을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요빠에서부터 북쪽으로 51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당시 로마 총독과 그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인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군인으로 이방인이었지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넬료가 하루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천사가 음성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인 고넬료를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굳이 베드로를 청해 복음을 듣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한 삶을 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착한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런 고넬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업적 경건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이지만 아직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이방인의 첫 구원의 대상자로서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찍었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 장교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런 은혜를 입혔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 안에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에게 대해서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찾는 그 심령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심령을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 되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보이는 세계가 결코 완전한 세상이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향하는 어떤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심령, 그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하고 교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직전에 항상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직전에 우리의 심령은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아마 다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그 심령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속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넓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하여 자신의 자존심과 지금까지의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에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좁고 편협한 마음,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결코 복음이 떨어져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혜인 수녀님이 고백한 대로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마음이 넓어야만 합니다. 좁은 마음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19절이 진리처럼 들립니다. 좁은 문으로 통과하려면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방인이지만 마음의 문이 열린 고넬료에게 복음을 주고자 수제자 베드로를 청하여 만나도록 두 사람의 만남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와의 만남,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 고급 장교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로마 장교, 로마 군병들은 어떤 이미지가 강합니까? 자기 스승 예수님을 정말 채찍으로 후려쳤던,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뺨을 치며 조롱했던 그 이미지, 로마 군병들, 피지배 민족에게 얼마나 로마 군병들은 증오의 대상입니까? 이 만남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보다도 높고 두터운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 장벽은 무너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해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는 이 베드로의 초롱성과 같은 그의 마음의 장벽을, 그런 그 유다이즘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아마 밑에서는 밥을 했을 것입니다. 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그래서 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베드로의 늘 기도하던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황홀경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배가 고프고 해서 아마도 이게 무슨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시락인가 싶어가지고 눈을 떠서 살폈습니다. 그 보자기에 쌓인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온갖 더러운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금한 음식들이 나옵니다. 낙타, 토끼, 돼지, 독수리, 솔개, 까마귀, 도마뱀, 쪽제비, 박쥐. 그러니까 막 기어다니는 거, 뱀도 있었고요. 그 안에 쪽제비도 있었고, 막 좌우간 레이기에 나오는 그 온갖 부정하다고 느끼는 그 짐승들이 그곳에 우글우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오 주님, 어떻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그만 이 더러운 음식을 제가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려 3번이나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먹으라.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더럽습니다. 저는 성경이 율법에 그만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니까. 베드로야, 먹으라. 못 먹어요, 주님. 3번이나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릇에 담긴 각종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뜻은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베드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씩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라. 근데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유대 안에서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힌 유다이즘이 있었다고요. 유다이즘. 유대인들에게는 나라는 망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이 아이덴티티 하나로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버텨냈던 민족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다. 탁월한 민족이다. 아무 것이나 함부로 집어먹고 아무렇게나 문란하게 살아가는 다른 민족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는 그런 선택된 선민이다. 이 선민의식, 우월의식, 특권의식,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런 자부심, 거룩성 있어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강해서 이것이 배타주의로 간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타적 유다이즘은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온 14절의 말씀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의 뼛속 깊은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배타적인 유다이즘이 있었다고요. 유다이즘. 배타적인 유다이즘. 저는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배타적 유다이즘이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모두에게도 이런 배타적인 유다이즘이 있다고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 가운데 단일 민족이라는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우리 민족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에 대해서 유난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쪽발이. 중국인들은요, 떼놈들, 짱깨.
미국 사람들은요, 양키 놈들. 사실 알고 보면 그들에게도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싫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마저도 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사실 한번 일본 여행해 보니까 너무 훌륭한 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본 그러면요, 정말 그냥 비판부터 하고 막 상종 못할 것처럼 우리는 막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장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민족의 장점을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왔던 노동자들이요, 기를 쓰고 일본을 응원하더래요. 그래서 기자가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동남아 그 노동자들한테 물어봤답니다. 혹시 뭐 일본을 좋아하는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일본에 대해서 응원하는지 혹시 일본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들은 한 가지로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이 미워서 일본을 응원할 뿐이라고. 노동자로서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인종차별과 천대를 받고 그런 울분이 있었으면 한일전 축구 응원할 때 일본 이겨라, 한국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유다이즘이 있습니다. 유다이즘. 결코 우리가 잘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세계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민족 허물과 약점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보다 중국 사람보다 우리가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넓게 보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가자 정부 차원에서 반대하기도 하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절대로 김대중은 노벨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역 로비를 펼쳤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노벨 평화상을 주는 그 협회에서 이제는 앞으로 한국 사람에게는 노벨 평화상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단언했겠습니까? 얼마나 편협하고 옹졸한 민족입니까? 자기 민족에게서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생각이 다르고 반대편에 섰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하는 민족,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지역주의는 또 얼마나 편협하고 폐쇄적입니까? 지역에서 오는 배타성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동과 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을 싫어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면에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을 감정을 가지고 미워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동서사이에 이런 기가 막힌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남한의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의 쌀한톨 비료 한 가마니 보내주지 말자고 데모합니다. 북한의 한 핏줄을 나눈 우리 동족들을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타적인 유다이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피랍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이 나라 같은 동족, 같은 문화를 가진 이 배달의 민족이 어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피랍된 그 사람들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나라 한 핏줄을 나는 동포가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를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배타적 유다이즘에 대해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옳다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라고 뻐기고 그런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이 한국 집단사회에서 왕따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적 배타적 유다이즘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맹렬히 비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마음이 없어 할지라도 이런 비난이 주어졌다면 뭔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유다이즘은 없었는지 우리가 깊은 반성과 함께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초대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그 외래 종교를 향해서 처음에는 돌을 던졌지만 나중에는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존경하기 시작했다고요. 배타적 유다이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선인과 악인의 밭에 동일하게 태양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성육신 하셨을 때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똑같이 잡수시고 우리가 사는 집에 사셨고 우리가 쓰는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특별히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고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오픈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타적 유다이즘을 가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폐쇄적이고 편협한 사고는 반드시 재앙을 가져옵니다. 저에게도 그런 배타적인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소신, 내 철학, 내 스타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유난히 분열과 나눔과 싸움이 많은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싸우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름에 대한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다르게 해석해도 서로에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합동 측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통합적 이단이래요. 이단.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래요. 이단. 외국에서 보면은 장로교, 감리교, 한국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전체적으로 다 극보수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조금 성경 해석이 다르다고 이단이래요. 이단. 얼마나 편협하고 옹졸합니까? 이것 때문에 기장으로, 고신으로, 통합으로, 합동으로, 개혁으로 장로교만 300개만 교단이 넣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적 싸움, 교리적 싸움, 거기에는 긍휼도 자비도 없습니다. 제가 종교개혁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종교적인 전쟁은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처단하기 때문에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수용하고 나와 다르다고 인정하고, 나와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타적 근본주의는 항상 장벽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싸움질을 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할 때 그는 중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머리도 변발로 잘랐습니다. 음식도 중국 음식을 먹고 옷도 중국식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중국인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자신들의 친구로, 목자로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형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형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입은 옷의 스타일은 일주일 내내 바뀔 수 있습니다. 물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물을 담는 그릇은 컵도 될 수 있고 주전자도 될 수 있고 피트병도 될 수 있습니다. 왜 피트병으로 물을 담아? 주전자로 담아야지. 왜 플라스틱병에 물을 담냐고. 유리병에 담아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끝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식은 늘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화와 전통과 습관과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우주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렉켐이라는 성서학자는 사도행전 10장 12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보자기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는 모든 인종과 모든 나라와 계층을 담고 있는 월드 처치, 세계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민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스케일을 키워서 어떤 사람도 어떤 단체도 어떤 민족도 품고 섬길 수 있는 우주적인 성도들로 자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국제화를 이루셨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기 이전에, 교회가 탄생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 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계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화, 교회의 세계화, 민족과 문화와 피부 색깔과 언어를 다루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누구에게요? 유다이즘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세계화를 명령했다고요. 이 세계화가 되지도 해도 안 되니까 오늘은 이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에 사도 베드로에 있는 유다이즘을 성령께서 깨뜨리셨다고요. 먹어라,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세습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고 이단만 아니라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JMS 이런 이단만 아니라면 조금은 교리적인 해석이 약간은 다르더라도 좀 세례 주는 방식이 침례교회는 막 그냥 온전히 물속에 드리는 세례라고, 우리 장로교는 그냥 머리 위에 세 번만 이렇게 세례를 물을 뿌려서 주지 않습니까? 이 교리적인 약간의 차이입니다. 이것 때문에 침례교는 이단이다, 침례교는 장로교를 향한 이단이다, 이건 끝없는 소모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단만 아니라면 서로 다른 생각들, 컬러가 다른 신앙적인 표현들, 견해가 다른 성경 해석들, 그리고 예배 형태들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영국의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요, 약간 알미니안주의가 가까워요. 쉽게 말하면 좀 자유주의에 가까워요. 반면에 그 당시 휘트필드라는 그 정말 장로교 전통 칼빈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신학적 컬러가 달랐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참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두 사람 다 사역 속에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리교의 웨슬리도 쓰셨고 당시 장로교의 위대한 부흥사 휘트필드도 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66권의 말씀만 부인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약간의 성서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오그라든 마음,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적인 영성의 어떤 일치점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들은 항상 규칙적으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픈마인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옹졸한 마음, 편협한 마음은 장종기와 같이 쪼잔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넓은 비전의 스케일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설득당하는 시간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치고 째째한 사람 없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쫌생이처럼 편협하게 사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품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편협하게 사고해요. 왜 그럴까? 진짜 우주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문인 빠삐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결국 마음이 넓으냐 좁으냐의 문제다. 넓은 마음은 용서와 관용, 포용을 낳고, 좁은 마음은 분열과 싸움, 전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주관이 강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편협한 사람에는 사람이 떠납니다. 자꾸 말하다 보면 상처가 되니까. 저는 우리 세숫교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 자신도 그렇고, 목회자가 마음이 쫌생이만 하면 성도들이 막 떠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좀 넓혀야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월드처치,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단만 아니라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정말 땅끝까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섬기고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픈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폐쇄적인 유다이즘, 이 시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깨트립시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안에 약간의 신앙의 형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예배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다 저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됐지만은 다 세수교에서부터 전도되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달라요. 서로 달라요.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성경 66권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삼일째 하나님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 확고한 신앙만 있다면, 약간 좀 해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교회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살아 역사여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